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들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이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율법의 그 방법 외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진노하신 것, 우리를 벌하시려고 했던 것을요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였죠.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그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한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아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은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것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는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화목제물 대신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세우신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법 없는 자들, 이 무법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왜냐? 그 예수님이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요 증언하신 거예요. 이 구약에 있던 그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미리 알고 그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 다윗을 선지자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이제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의로운 분이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까지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죄가 있으시다면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의 죄라도 지셨다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요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딱 증명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죠. 이제 죄가 해결되었으니 무엇까지 해결되었습니까? 그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
해결된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역들을요,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완전하게 드려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이 표현은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사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그 사막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죽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마땅한데, 이분이 사망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 죄의 결과 사망까지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사망에 거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이제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오늘 몇 가지 본문들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 그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하고 또 이제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요, 다시는 그를 주장할 수 없대요. 왜 사망 자체도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붙들어 놓을 수 없냐면요, 10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가 단번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도 없다는 것을요,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성경에도 이제 몇 명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나사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몇 시간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며칠 동안 죽음에 있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 생물학적으로 정말 죽었다 이렇게 판결되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맛봤을 때 이 지옥에 갔다 오거나 이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막 이제 증언하는 뭐 책을 낸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들은 또 죽을 거예요. 그들의 살아남은요,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들의 죽음이요, 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 부활절을 지킬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중심이, 이 초점이 부활절에 있는지, 아니면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있는지, 우리는요 이 부활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 의미가 뭐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 사망까지 해결하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믿는 자들과 어떻게 그 연결이 될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까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과 그 다음에 그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것이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우리는 사망에 거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동시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이 부활이 가짜라면, 이것이 이 기독교 안에서 꾸며낸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거예요. 헛된 것.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다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요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의심하겠죠. 우리 죄가 해결된 건가? 아니면 지금 해결하고 계시나? 해결은 하실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한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계시니까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들 우리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그 증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아무리 따른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없다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그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종노릇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순교를 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이 스데반 그 집사님이 그 돌을 맞으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정말 이 부활하겠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부활이 없어. 망한 거죠.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부활은 부활인가 보지,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중요하고. 근데 성경 어디에서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떼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는 가짜다, 그냥 환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끼쳤는지 모르니까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지금 마감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그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회복될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소망합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또 나아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를 얻었다,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 그러한 생명이요, 이제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를 얻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이게 그냥 읽으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뭐 살리시는 이, 살리시는 영,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살리신 이의 영, 그렇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기반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의 모든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다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요, 우리 신자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말씀 한 군데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 같이 찾아보니까 좋죠? 저만 좋은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이게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우린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거, 우리 잘 살 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을 거, 건강하게 살 거, 뭐 100세까지 살 거,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을요,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요, 이것을 기다리며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이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영광의 몸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부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몸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별로 영광스럽지 않죠. 이 거울을 보고 이러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이제 체형도 그렇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할 때는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또 강한 것으로 우리가 부활한대요. 강한 것,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근본부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요, 다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잠시 그냥 왔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많이 고치지 마세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예수님이 오심을 계속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모습을 소망할 것,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까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 기독교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사망까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니,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니,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삶이 다 환경들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릴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분이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의 부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잠시 살다가 갈 이 생애에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